저는 예수님이 참 매력 있는 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은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만나고 싶고 식사도 하고 싶고 또 교제도 하고 싶고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참 매력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 청년도 그렇고 또 이 마태 세리도 그랬고 또 간음하다가 들킨 여인도 그렇고 옥합 향유를 깬 여인도 그렇고 참 예수님에게 이렇게 끌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심지어는 빌라도 총독까지도 예수님에게 끌렸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 아이들까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좀 만져달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아픈 아이가 있어서 좀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래도 회자되고 있는 당시에 아주 터크 오브 더 타운이었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만져주는 것으로도 영광스럽다 생각해서 애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 것을 봐서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마 엄마들이었을 거라고 짐작하는데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거를 싫은 정도가 아니라 나무랬다는 거예요. 어디 오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있겠어요. 애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막아섰을까? 왜 아이들을 야단을 칠 정도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못 오도록 이렇게 얘기했을까?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피곤하시니까 예수님이 사역에 좀 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줄을 섰겠어요. 특별히 안수하면서 병 낫는 이런 기적들은 이미 알려진 바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줄을 섰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막 달려오니까 예수님 좀 쉬게 하려고 예수님을 그 바쁜 스케줄에서 보호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거는 아주 그래도 잘 봐주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하셨다 그랬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막아섰다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인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 가지고 말다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무슨 얘기하냐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데 서로 키재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소위 쉽게 해서 더 나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누가 더 기득권이 있느냐, 누가 더 경력이 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제자들이 싸웠다는 것을 볼 때 그렇다면 그 가치관이 혹시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아서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막아서는 이유를 보고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신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자리 다툼하고 누가 더 키가 크냐라는 걸 가지고 싸우는 이 제자들의 멘탈리티는 정확하게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세상적 가치관은 이용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택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사람에게 투자하는가? 이용 가치가 있어서 투자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이들은 그다지 시간을 보내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죠. 바로 그 유익이 오는 애들이 아니니까 시간이 걸려야 하니까 오히려 바로 대가가 올 수 있는 어른들에게 투자하지 아이들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이들은 사람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말 자체가 가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 뒤로 미뤄진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지금 너희들에게 시간 쓸 시간이 없다. 너희들에게 지금 투자할 여유가 없다. 너희하고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몰아내는 이 세상적 가치관에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맞아 불어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런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 만나는 것을 줄 세우는 분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널 같은 크리스천 작가는 만약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문전에서 놀기를 꺼려 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이 천주교에서 이 조사한 통계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주로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 설문을 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무슨 설문을 했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나에게 중요한 가치,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근데 이 조사한 사람 중에 43.5%가,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1등으로 뭘 꼽았냐면 건강이라고 했어요. 건강이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다. 그리고 두 번째가 33.9%였는데 가족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리고 15.6%로 3등이 뭐냐면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건강이라든지 가족이 참 귀한 것이고 우리가 아껴야 될 것이고 보호해야 될 것이긴 분명하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캐터고리도 같이 있었던 그 캐터고리 안에서 1등이 건강이고 2등이 가족이고 3등이 신앙으로 나온 것을 봐서 이 설문조사의 나중에 결론이 이거야. 우리들은 상당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을 꾸짖어서 막았던 그것을 우리도 어떻게 나무라지 못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내쫓는, 꾸짖는 바로 그 당사자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까지, 분을 내면서까지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실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오늘 메시지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설교를 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오늘 이 말씀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실은 더 포인트가 뭐냐면 거기에 앉아있는 수많은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거의 끝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마찰을 겪고 있었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뭘 하나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의도와 그 심정을 알지 못하고 다가오는 아이들을 꾸짖어 내쫓는 이 마당에 이 아이들을 마치 샘플링 하듯이, 모델링 하듯이 품에 안고 뭘 얘기하기를 원하냐면 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기득권자이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앞세워놓고 어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 신앙생활했고 익숙하고 어떻게 종교 생활하는지를 너무나도 뻔히 알고 있는 그들 앞에 아이를 세워놓고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 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다시 만나야 되는, 새롭게 만나야 되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어린아이들 역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끔 어른들이 하죠. 애가 무슨 죄가 있냐?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라고 애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하면서 아이들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듣습니다. 맞아요. 애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요. 죄를 지어도 어른들이 훨씬 많이 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귀엽지만 귀여운 죄인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손주들은 절단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아이들이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애를 키우면서 원죄를 믿게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거 착하게 걷지 뭘 이렇게 뭐 희한한 짓 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사람이 뭘 이렇게 죄인인가, 다 그냥 그 정도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를 키워보니까 진짜 사람이 죄인이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생활하다가 실수로 죄를 짓고 죄인 된 게 아니라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We are born with sin and we are born as a sinner.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어른들은 물론이냐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귀엽고 철모르는 순진난만한 그 아이들도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야만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상관없이 어린 아이들조차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막지 말아야 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가능성과 잠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적으로도 아이들에게 그런 잠재성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른들을 앞에 놓고 하시는 말이 이 천국은 당신들 것이요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들의 것이다. 이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육적인 잠재성과 그 가능성은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잘 배웁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어른들에게 제가 10번을 얘기해도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들은 한 번만 얘기해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돼요. 어른들은 안 들어 말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오히려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성, 그 가능성은 어마어마해요. 잘 배워요. 오픈되어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복음을 먹이고, 어릴수록 얘가 뭘 할까 싶은 그 나이에서도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동성연애 합법화가 대법원에서 통과된 이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이들을 보내는 퍼블릭 공립학교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일들이에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요? 여러분 이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 아이가 배우는 커리큘럼 교과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예 남자와 더불어 성관계하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요.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성관계하는 것도 가르치고요. 너의 성이 무엇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거를 네가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아주 폭넓게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팍스 뉴스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에게 마치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이 소위 이렇게 피크닉 야외 활동하고 와서 소풍 갔다 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무슨 이렇게 커시드롤 같은 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렸는데 그 아이가 인상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렸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나서는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얘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면서 정신 감정을 꼭 할 것을 의뢰했어요. 그렇게도 지극히 당연한 소풍 다녀와서 그린 인상에 남은 십자가를 그린 건 너무나도 지극히 한데, 그것이 정신 의뢰를 감정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요. 그 브레이크 타임 때는 여러분 애들이 낮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밖에 나가서 뛰놀아도 괜찮고요.
자기가 가져온 책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크리스찬 아이가 성경책을 읽었어요. 성경책도 책 아니에요? 그런데 위해되는 책을 읽었다고 그걸 압수를 했어요. 그게 지금 이 나라에서 공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유년부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가르쳤던 유년부 전도사를 5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내내 유년부 전도사만 했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로 애들이 뭐 이렇게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아니면 애들한테 주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냥 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인격적으로 자기 죄를 토하고 통해 자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반드시 신앙교육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거인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J.C. 라일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악과 죄를 배우기에 결코 어리지 않으며 또한 천국의 비밀을 알게도 결코 어리지 않다. 우리가 아이들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어른들보다 더 깊게 더 빨리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의 영적 세계에 대하여 배우고 깨닫는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무 빨리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고민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막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부모님과의 연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부모 따로 아이 따로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는 그 구원에 적용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항상 이 구원을 개인적인 인디비주얼 컨텍스트로만 다루지 않아요. 꼭 패밀리 컨텍스트로 다루는 거 아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너와 내 자녀, your household가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패밀리 컨텍스트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부모들이 예수 믿으면 너희 자녀도 거룩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 구원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부모님이 바로 우리 자녀들과 연계되어서 그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이 부모님이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주일 때 이 본문이 많이 설교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어린이를 위해서 오늘 적용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시작 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린아이를 위한 설교라기보다 어린아이를 두고 어른들 들으라고 한 설교예요. 예수님은 적어도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들어라. 이 얘네들이 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나와야 하는 이 네 번째 이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저는 믿음의 성격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믿음의 성격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하늘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냥 이게 말씀이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말씀 아닙니까? 이걸 그냥 쓱 스킵하면 어떤 위험이냐?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 뭐 때문에? 이 아이들처럼, 지금 예수님이 샘플링한 이 아이들처럼 너희 어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never 천국에 못 간다. period. 여러분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좀 들으셔야죠. 믿음의 관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아이들처럼 받드는가? 도대체 거기에 어떤 믿음의 성격이 있길래 주님은 천국에 절단코 이러같이 안 하면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을까? 은혜로 가는 것이죠. 맞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소유한 자,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의 믿음의 캐릭터가 주어지는데,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믿음의 캐릭터 첫 번째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린 아기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니, 엄마를 한번 보세요. 엄마에게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아이들이 좀 낯을 가릴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아준다고 그러면은 막 보채고 울고 야단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요. 엄마 냄새를 찾고 엄마 젖을 물고, 그래야 사는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의존도를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른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어른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 그게 잘못된 어른이에요. 신앙의 잘못된 나이듦이에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야. 그분이 내 인생의 의미야.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은 내 인생의 50%야. 좀 더 드니까 30%야. 10%야. 이제 하나님 없어도 웬만큼 살만해. 이게 잘못된 어른의 모습이에요. 그 어른들을 놓고 이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10%이다, 5%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양심상도 못 갈 것 같은데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이 아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다, 하나님 아니면 난 정말 죽는다 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의존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들지 아니하면 never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아니면 죽을 것 같이 보챘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믿음의 성격을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말을 잘 듣잖아요. 여러분 애들 말 안 듣는다고요? 그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제 우리 얼라이브 찬양팀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했는데, 우리 찬양팀에 우리 한 가족 애들도 이제 막 아침에 같이 데리고 나와서 아침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소개하다가 우리 집사님의 한 아들을 소개하면서 얘는 좌우지간 목사님 얘기만 하면 춤을 춘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안 믿었어요. 왜냐면 또 이게 공중 레스토랑이고 여기서 뭐 애가 춤을 출까? 그것도 목사님 앞에서. 그런데 얘가요, 진짜 엄마가 얘기하더니 목사님한테 한번 보여주라고 딱 그랬더니 그 레스토랑에서 얘가 그냥 뭐 고개를 꺾고 어깨를 꺾고 하면서 그냥 문웍을 하면서 브레이크 댄스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럼 되게 애들이 쑥스러워서 5초 하다가 끝날 것 같잖아요. 얘는 1분, 2분을 계속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애들은요, 그게 애들이에요. 야, 한번 노래 좀 불러봐 했을 때 노래하는 거, 그게 애예요. 야, 너 악기 배운 거 한번 해봐. 그럴 때 예! 하고 탁 하는 거, 그게 애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야, 너 좀 해봐. 그러면 용돈 줄게 막 그러면서 애들이 하는 거 그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나 아새끼들이 없어요, 이제. 다 커버렸어요. 여러분, 애가 대학생이 됐어요. 아니면 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야, 너 한번 노래 좀 해봐라. 그러면 노래해요? 안 해요. 애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커버렸어요. 계산해요. 이걸 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나 계산해요. 아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사스럽다. 체면 따져요. 애가 아니에요. 애라는 것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엄마가 하라니까, 아빠가 하라니까 그냥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격이에요.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너희 어른들 너무 잰다는 거예요. 너무 앞뒤 잰다는 거예요. 너무 따진다는 거예요. 너무 비교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 주께서 하라 하시면 하라는 거죠. 순종하고 바로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은 참 부모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참 모든 걸 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엄마를 그렸다, 아빠를 그렸다 한 그 별로 그렇게 임프레시브하지 않은 그림도 엄마 이거 좀 보라고 자기가 그렸다고 막 보여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발 개발 그린 것 같아도 이야 천재 났다 그러면서 이거는 피카소다 이러면서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신나는 아이들 보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부모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이 모습, 이게 또 다른 믿음의 성격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냥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거예요. 신학에 상급론이 있어요. 여러분, 상급론은 우리가 한 소자에게 진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름도 모르는 가치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성경이 적혀 있어요. 이게 상급론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별로 가치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하는 일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별거 나지 않게 애를 썼지만 엄마 생일 카드를 그리고 아빠 생일 카드를 그려서 보여주면서 그냥 칭찬 좀 받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의 그 똘망똘망한 그 눈망울을 보면서 야 정말 잘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할 때 그 엄마 아빠가 행복한 것을 자기의 최고의 행복으로 느꼈던 그 모습처럼 믿음의 성격 역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그것으로 족하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것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진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는 애 같으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야 무슨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냐? 천국의 상을 바라고 무슨 치사하게 무슨 그런 거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냐 하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 그 잘못 나이 드신 어른들이에요. 신앙이 잘못 먹었어요. 성경은요, 모세도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애굽의 영화를 버리고 광야에서 백성들과 같이 고난받았어요. 상급을 바라보고 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것,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만 오케이라면 뭐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아멘하면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끝까지 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의 이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정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어대는 수많은 일들이 와도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는 그런 굴곡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건강하게 가는 관건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신앙, 절대적으로 이와 같이 받드는 어린아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풋내기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생활을 볼 때 높낮이가 있어요. 정말 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사표를 내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일날 사모하면서 예배 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기 싫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네가 안 가면 누가 설교하냐는 엄마의 말 때문에 겨우 나왔지만 어쨌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가기 싫은 거야 막. 여러분도 그럴 적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럴까? 왜 신앙의 이런 동기부여를 잃어버렸을까? 왜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이면 다 좋고 예배당에 온다고 막 준비하는 순간부터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나고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예배당까지 걸어올 수가 없어 뛰어오고 그냥 예배당에 앉으면서 가사 내용도 생각하기도 전에 음악이 나오면 그냥 뭉클해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라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걸로도 충분했던 그 어린아이의 순진한
했던 그 신앙은 언제 어디 가버리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시험에 들고 신앙의 기쁨과 영광을 놓치고 그냥 이렇게 사는가? 교회는 안 다닐 수 없고요. 이제는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겨우 다니고 왜 그런 감격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그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일까? 도대체 뭐가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뭐가 여러분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신 그 영광과 기쁨과 축복을 여러분은 던져버리고 그렇게 정말 답답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답답하게 그렇게 모든 동기를 잃어버리고 그러고 사시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어떤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의기투합하지 않을 수 있죠. 아니, 으르렁거리며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신앙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 배우자 때문에 내 이 신앙의 기쁨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영광을 던져버릴 필요가 없어요. 던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참하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통할 변명이냐고요. 절대로 안 통합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더 잘못했냐? 예, 판단할 수 있겠죠. 예? 아내가 80, 남편이 20 잘못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남편이 99%, 아내 1%.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그렇게 다 잘못했다고 해서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기쁨과 영광과 이 놀라운 축복을 던져버릴 필요가 있냐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할 변명 같으냐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그게 변명이 될 것 같냐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요꼴로 신앙생활 하다 왔습니다. 어쩔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어이구야 황송하다 하고 받아주시겠냐고요. 여러분, 결국은요, 제가 사표를 던져버리고 싶고 주일날 교회 가고 싶지 않았던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게 뭐 말 안 듣는 장로님들 때문이요, 뭐 맨날 시끄러운 재직회 때문이요, 그냥 매일 뒤에서 그냥 깐죽깐죽 발목 잡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사표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결국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2부 때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그게 목사님 때문이었군요 다 이러는데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다 같이 나 때문에 해야지 이게 다 목사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래서 복음인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자체가 비밀이고요, 영광이고 진짜 신비예요. 미스터리예요. 더 나아가서 스바냐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뿐만 아니라 나를 보시고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심지어는 보니까 노래까지 부르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날 보고 흥얼흥얼 하면서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 난 그게 너무너무나 신비해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다시 이게 툭툭 털치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어요. 전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받드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따지고 체면 생각하고 재고 의 제자들처럼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오르냐 이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랑받는 자라는 거, 이거 하나로도 충분하고 그걸로도 넉넉히 가고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공격해오고 나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삶이 해석이 되어지고 의미를 갖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일을 한다. 끝!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 감사 충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자.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하버드 대학가에 우뚝 서 있는 이 베들기에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적적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그 첫사랑이라고 부르는 어린아이처럼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뛰놀던 그런 모습들, 그거 잊어버리셨나요?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고요? 이제는 다 재고 따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겠다고요? 오늘 주님 말씀이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 천국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감격스러웠던 그 모습으로 다시 가셔야 합니다. 다른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다른 거 전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요 감격이요 행복이요 감사, 그때로 다시 가셔야 돼요. 그걸로 끝까지 가셔야 천국 갑니다. 아니, 우리는 복음은 그걸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거 붙드시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시스템이 좋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만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순진하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케이면 그것으로 오케이고 주님 앞에 보여주고 싶은 그 상급 바라보면서 오늘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나 같은 자를 축복하셔서 오늘도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위해 서게 해 주시옵시고 진정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드는 자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오래 교회들 다녔다고 묵어있는 나의 모습들 참 재고 판단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라져가는 이 첫사랑의 기쁨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던 주의 안에 뛰놀던 그 감격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받들어 천국 행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을 나누고 천국의 기쁨을 공유하며 내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감격적이고 주의 은혜 안에 뛰놀던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잘못 나이 들어서 묵어가는 나의 신앙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보는 눈만 커지지 하나님 보는 눈들이 닫혀서 그 은혜 안에 뛰놀던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나의 신앙에 의기소침하게 하는 것들, 신앙생활 이런 것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곳저곳에서 시험 들게 하는, 우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변명하며 내가 이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말씀이면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며 달려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신앙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